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이 큰 복과 은혜의 말씀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동산 경계에 뱀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예비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왜 중앙에다 심어 놓으셨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은 한 곳이죠. 중앙이 여러 곳이 아니라 중앙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중앙에다 심어 놓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든지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향기로운 과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먹든지 중앙은 항상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심어놨는지, 왜 하필이면 중앙에 심어놨는지,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먹든지 항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늘 보입니다. 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의 동의 없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님 거니까 훔친 건 아닙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갈빗배를 뽑아서 아담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외롭냐, 아내가 필요하냐, 말동무가 필요하냐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그냥 내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동산 이 경계에는 뱀이 거기서 다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뱀을 만납니다. 뱀은 이제 수차례 만나서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 없이 뱀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뱀이 3장 5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뱀이 선악과 이외에는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명분이나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노리고 심어 놓으셨어요. 다른 걸로는 하와를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유혹을 해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하와가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는 항상 봤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항상 봤던 거예요. 어느 방향에 있든지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봤던 거예요. 근데 늘 봤던 건데 평상시에는 지혜스럽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선악과는. 그냥 향기도 없고 그냥 볼품도 없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고 너무 먹고 싶게 생겼고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거를 따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예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유혹하도록 허락하시고 하와의 마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때마침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온 지면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새와 짐승과 바다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려면 에덴을 나가야 되잖아요. 에덴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온 지면에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먹을 걸로 허락하셨으면 에덴 동산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큰 복을 주셨으니까 에덴 동산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머니 뱃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아기도 많이 힘들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많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모든 걸 제공하셨잖아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동안 어머니가 모든 걸 제공을 합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도 제공을 하고 산소도 제공하고 이 생명선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모든 걸 받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제공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10달이 되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듯이 하나님도 때가 되면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나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고통을 겪듯이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될 때 어머니가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자궁 없이 나올 수 없듯이 에덴 동산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오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이 뱃속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영원히 있어.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도 죽고 태아도 죽습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어머니 뱃속처럼 그 안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해산의 고통, 큰 고통을 겪으시고 아담과 하와도 힘들잖아요. 남자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주시고 그럼에도 땅은 엉겅퀴를 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뱀은 어떻게 되죠?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느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고 모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무슨 유혹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느립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마귀의 말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느리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느리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보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무조건 느립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말보다 항상 앞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마귀의 말이 항상 먼저 갑니다. 영적으로는 느리는데. 그게 마귀한테 항상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2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82억 정도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맞죠? 땅에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죄인이 충만하라는 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도 죄잖아요. 이 죄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씨 맺는 것과 채소를 다 우리한테 먹을 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충만하고 죄를 이기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이루냐? 이제부터 너와 뱀은 원수가 되며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머리가 상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에덴으로 추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예언과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이루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이 복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며 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장 29절에 이 큰 축복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의 뒤꿈치,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은 포로들의 신발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 다닐 때 뱀이 뒤꿈치를 봅니다.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험이나 생명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은 잠깐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그렇게 주셨어요. 너의 후손은 발꿈치를 문다는 게 조금 수치당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실패가 되든 어떤 좌절이 되든 어떤 슬픔이 되든 어떤 괴로움이 되든 어떤 환난이 되든 어떤 생명이 되든 잠깐 지나가는 부끄러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에서 절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에서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이 생명이 도저히 소송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슬픔과 지나가는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다 놓을 때까지 아직은 마귀가 지상권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머리가 다쳐서 잘못되거나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시험을 주든 어떤 어려움을 주든 두려움을 주든 우리는 지나가는 그냥 부끄러움이에요. 그걸로 끝납니다. 뭐 죽을 일도 없고요. 뭐 좌절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과장되게 우리를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이 부끄러움, 잠깐 이 고난, 잠깐 이 슬픔,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마귀는 다 죽을 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깐 부끄러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성취가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와 약속과 그 비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심으시고 아내를 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걸 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28장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식물로 얻었으며 이 땅에 있는 죄도 정복이 됐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와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보기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으면 그 선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마귀는 그걸 모르고 그걸 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뜻을 이루는 나무고 마귀 편에서 보면 그걸 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하나님께 머리를 상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의 동산에 불칼을 두고 그 길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맞는, 거기가 어머니 뱃속이거든요. 들어가야 맞는 건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기쁨과 충만함과 행복함과 그 에덴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지키셨잖아요. 불칼을 두고. 그럼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있는 모든 풍요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다 성취됩니다. 아멘.